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김과 유다 산지의 게랏 아르밧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이든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폭력 그리고 살인을 두려워해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3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는 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데 이 더럽힌다는 것은 결국 그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나름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해 수위가 어느 선 이상을 올라가면 아무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죄의 수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그 분명한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한편으로는 자유를 주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즉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창조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밉다거나 싫다고 해서 남을 살인하게 되면 그
값은 분명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나 인격을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도피성이란 이런 제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 제도란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거나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땅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죽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감옥 내지는 보호 감호소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율법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 6군데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살인 혐의를 받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일단 도피성을 피신하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피의 보복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긴 악한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즉 어떤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자가 복수를 맹세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사람은 언젠가는 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그 사람은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칠 수 없고, 또한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고, 그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억울하게 살인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 바로 도피성을 도피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대나 세상 어느 곳에도 죄인의 변명을 들어주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때론 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죄를 짓지 않았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살인죄를 지은 자라 하더라도 억울한 자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바로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을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꼭 치러야 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상세히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왜 그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도피자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 자세히 고백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건의 진위의 여부가 검토된 후에 비로소 성읍의 장로들에게 의해 그를 보호해 줄지 바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를 지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간다고 우리의 죄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주님께 상세하게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하는 자는, 또 그 자백의 가정이 있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요한 1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가 바로 사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한 죄에 대해 상세히 통회하는 마음, 찢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다윗은 죄로부터 구속받는 은총을 믿음으로 그 이후 새로운 각오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한 눌미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바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도피성 제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보다는 그 일이 행해지기에 된 그 동기에 더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떠한 일에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인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원인은 단지 결과에 수반되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정을 무시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비윤리적인 모습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 본 하나님은 살인이라는 결과보단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시며 또 미움 없이 실수로 행해진 살인에는 간대한 처분을 내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닌 동기요, 표면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 내면에, 우리 중심에 주목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아니 매일매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짓더라도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백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의 벽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허물어지며, 또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며 소생케 되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더욱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린 이 예배가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주님께 향하여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린 이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들 주님께 고백하며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